네, 오늘은 신앙과 예배,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급유를 받아 걸어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는데요. 글을 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인생 앞에서 대부분 입을 다물게 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정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알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름의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해결하거나 또 극복이 되면 참 좋겠는데 모든 것이 공식 같지 않다는 것이죠. 현실은 이 문제의 원인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한번 돌이켜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는 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성도님들의 이 삶과 또 신앙의 모습 앞에 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는 다르게 점점 저도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 또 누군가 인생을 보니까요, 제가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저 견디는 것 자체가 막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만일 저 인생이라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과 또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으로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우리의 이 현실과 같은 일들,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오늘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이 위기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갑자기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사실 위기라는 단어가 갑자기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예고 없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을 때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것이라면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위기라고 하는 것,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은 세상만이 아니라 이 신앙의 범주 안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우리의 현실, 신앙의 자리이든 세상의 자리이든 이 모습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이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건과 두 가지 일들은 같이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먼저 좀 첫 번째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이고 또 결말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몇 주 동안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가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술사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은 5만이나 되는 양의 책을 가져와 불사르는 일들이 있었고, 그 도시와 교회는 점점 더 부흥에 휩싸이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아데미 신을 통해서 영업에 이익을 얻던 자들이 달려와 이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의 영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신들이 아데미 신을 향한 이 신실한 마음과 그들에 대한 온 마음을 바쳤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2시간이나 위대한 아데미 신이여를 외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여줬던 것,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의 장면이었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장면 가운데 분별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보는 것은 모두 다 인간의 반응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계략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장 가운데 2만 5천 명이나 모이는 그 원형 경기장에 다 모였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태반은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지 못하는 이 일, 그러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도 기억나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선동되는 그곳에 마음을 뺏기거나 또 동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지켰죠. 사단이 끊임없는 자극을 하는 그 가운데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켰던 그의 바울. 그 결과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던 서기장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 이 소유하는 무리들에게 나가게 하셨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 어둠의 권세를 분별할 때 어떤 승리를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내용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지금 상황을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리라. 이 구절에 보면 이제는 이들과 작별을 구하고 마게도냐로 바울은 떠났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된 계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점은 소요가 그침에,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소요가 끝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나는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지난 시간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에게 2년 3개월간의 에베소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좀 더 특별했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양육을 하고 또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또 많은 열매도 있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고 이곳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이곳, 떠난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 에베소 교회, 아마 이것이 인간적인 바울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바로 그 소요가 벌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죠. 위기가 생겼죠.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은 위기가 맞는데 그 결과를 보면요, 지금 이 상황, 소요로 인해서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했던, 머물렀던, 그냥 자리 잡고 앉아있고 싶었던 에베소에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오래전 예루살렘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야말로 완전한 교회였잖아요. 물건을 통용하고 음식을 나누고 이곳이 조사원에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셨어요. 박해를 주셨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위기가 맞았는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해가 있으니까 이들이 디아스포라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자 오히려 복음이 다른 땅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계기와 시작이 된 것처럼, 바로 지금 이 모습, 우리의 눈에는 위기가 맞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맞는 것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가 한 첫 번째는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다는 것은 인커리지하는 것이고 격려하는 것이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함께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한 일을,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장면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4절을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또한 지난 10년간 바울의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동역자들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잘하고 있었는지 알 방법도 없었지만 이제 돌아다니면서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핍박을 받았고 다 포기할 줄 알았는데 이들도 다 같이 살아 있었구나. 이들도 주의 말씀 안에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일은 힘든 게 아니라, 일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혼자 하는 것 같을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김장을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있으니까 그냥 순조롭게 일을 하던데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동역은 어떨까요? 나 혼자인 것 같은데 남겨진 7,000명이 있다고 할 때 할만한 거예요. 오히려 이들 가운데 지치는 사람, 여러분 또 지금 다양한 인종이잖아요. 다양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서 나도 있어, 나도 살아있어, 이 위로와 격려의 동역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요, 5절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또 누군가는 바울이 만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듣고 이 누군가가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데에 서 있는 일들, 여러분, 이것만큼 격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와,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있었구나, 저들도 준비시켰구나.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과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바울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모든 동역자들이 보게 된 놀라운 결과를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이 위기, 그러나 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이 상황, 불행처럼 보이죠. 위기처럼 보이죠. 답이 없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엔 때로는 이 상황을 보면 답이 보이지 않아요. 또 이 위기를 보면 내가 폐잔병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이 실패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나는 끝났다고 하는 이 감정이 우리를 힘든 거잖아요. 실패면 다시 가면 되는데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이 폐잔병 같은 마음이 우리로 주저앉게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이 상황이 바로 그런 것이라면, 아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전체적인 퍼즐은 아직 맞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퍼즐은 하나님이 맞추고 계신다를, 진행형임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것을 보게 돼요? 동역자들의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바울은 떠나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이를 또 바라보는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에게도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자. 여러분, 요나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그 깊은 바다로 빠지고 있는 요나의 심정이요, 폐잔병이죠. 끝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다면 이제는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끝난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요나의 입장에서 조금 더 보면 그런 그를 바다에서 삼킨 큰 물고기요. 여러분,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더 답이 없는 거잖아요. 물고기 안에 갇혔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들이 그냥 죽는 것이 내 앞으로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멈춰져 보이는 것, 끝난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이것이 바로 큰 물고기 안에 있는 요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고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큰 물고기는 이 요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3일간 육지로 헤엄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엔 멈춰진 것 같아요. 내 눈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셨다면 그 물고기는 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무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있지요. 이 삶이 끝난 것 같습니까? 멈춰진 것 같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번 주 제가 여러 번 찬양 들었던 찬양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인데 로마서 11장을 가지고 좀 만들었어요. 후렴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은 로마서 11장은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를 마음을 요동케 하는 소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으나 반드시 나를 최선의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퍼즐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별하는 주의 자녀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 사건인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사건은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7절의 배경을 좀 볼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가?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렀고요.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의 심경이 어떠느냐, 여러분 좀 도움을 드리면 22절과 23절에 이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어떤 심경일까요?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곳을 떠나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야. 그래서 어쩌면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설교가 말씀이 마지막이겠구나 라고 지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어떨까요? 마지막은 진지하잖아요. 내일이 있으면 1부가 있고 2부가 있을 수 있는데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싶은 그 아비의 심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진심이 담겨있는 설교 점점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을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 밤이 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지새워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9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제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걸터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깊이 졸더니 그 다음에 바로 바울이 강론하기를 어떻게 더했대요? 더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길었는데 더했대요. 그러다가 이게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길었다가 이렇게 떨어져 죽은 것이죠. 네. 좀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보았으니까 유두고로 가는 이 청년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위로 올라갔는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너무 더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가면 창틀이라 그러니까 창문을 살짝 열면 어땠을까요? 그곳에 있는 건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좀 편하게 잘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감정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 말씀처럼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자 이의 졸음을 참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길게 했는데 자꾸 저는 그게 좀 보이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저희 교회는 3층이 없기에, 제가 좀 마음에 찔렸지만 3층이 없기에, 죽는 일이 없기에 저는 괜찮아서 자유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알고 결과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만일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하는 가운데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델교회 이제부터 순식간 이 시카고의 소문, 아니 전미에, 아니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수도 있죠. 세상에 예배 때 사람이 죽어나갔대.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죽어나간 교회를 누가 오고 싶은, 뭔가 있어. 막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는 건 그가 떨어져 죽었더라 할 때 이것은 그냥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러분, 게다가 지금 바울이요, 예배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시간,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예배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좀 다시 분별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에는 그냥 막 기록한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문장, 한 패러그래프는 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에 위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먼저 다시 7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 이 배경, 언제 일어난 것인지를 좀 볼까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첫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주일인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날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나니 라고 할 때 그 당시의 예배는 성찬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것은 지금이 어떤 순간이다? 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7절이 이걸 말하는데 오늘 사건의 7절이 시작이라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11절도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11절도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이시죠? 공통된 단어가 보이시죠? 뭐예요? 떡을 떼어라는 단어가 보이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지금 이 예배의 상황, 지금은 이 예배의 자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작도 예배였고 끝도 예배였다. 이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은요, 단순히 누군가가 떨어져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예배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은 예배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좀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했던 반복되는 단어예요. 예배는 떡을 떼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떡을 뗀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예배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떼어 죽은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데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 죄인인 우리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을 뺀다면 예배는 예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예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역사와 섭리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로 보니까요, 유명한 신학자이자 그 목사님인 필립 얀시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어떤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유명한 이분은 발명가이자 물리학자래요.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그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가 이분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슬라 이름은 이 테슬라는 어떤 분이냐면 일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테슬라는 그 누구보다 전기에 대해서 1인자였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1인자. 전기의 1인자. 그래서 특히 전기 모터와 전류 시스템, 특히 교류 전력 시스템의 1인자. 사실 전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1인자였던 최고의 가장 지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항상 한 가지 특징이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는 날이면 항상 창가 의자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번개가 칠 때마다 손뼉을 치고 환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이토록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야말로 이 번개가 치는
이 원리, 이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였기에 이 번개를 시시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 이 번개의 이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경이롭고 이것을 아는 자로 환호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것이 맞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누가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누가 주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 다해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나의 구원의 역사와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이들에게 우리는 환호하고, 이들이 환호하고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래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저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이루심이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바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그 주께서 주신 자비하심과 은혜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두 번째인데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본문의 컨텍스트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다면 이 예배의 참 능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참 능력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만일 이 세상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세상이 이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접근하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고가 나면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두고에게 말하는 거죠. 유두고 그 청년은 왜 예배 시간에 졸아서 사고가 난 거야? 예배 시간에 좋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자지, 편하게 자지. 왜 와가지고 지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예배를 다 망쳤잖아. 도대체 네가 온 이유는 뭐야? 그냥 올라가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야? 이건 예배의 마음이 아니잖아. 예배가 장난이야? 왜 예배 때 은혜 안 받고 졸아갖고 이 사단이 난 거야? 블레임한다는 것이죠.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방식은 자책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죠. 내가 그때 왜 설교를 길게 했을까? 내가 그때 길게 하지 않았으면 얘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내 탓이요, 내 탓. 예, 죽지 마세요, 여러분. 내 탓이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으로 해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탐욕을 부렸던 것인가, 욕심이었나, 수많은 후회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일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내가 혹시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수많은 후회 접근 어프로치를 우리는 세상은 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합리적인 설명을 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설교가 길어지긴 시작했는데 밤이 깊어지고 캄캄했는데 원인을 보니까 깜깜해지니까 등불을 켜기 시작했겠죠. 사람이 가득한데 등불을 켜니까 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산소는 줄어들고, 산소가 줄어들어 보니까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졸음이 몰려온 것이죠. 그때 마침 바람이 3층에서 불어오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는 떨어지게 된 것이다. 분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들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아주 공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요. 정말 세상에 말하는 이 패턴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별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첫 번째 말하는 공격을 하거나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이 원인을 분석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공격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후회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를 주거나, 분석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공격할수록 서로 더 싸우게 되죠. 우리는 후회할수록 답을 찾지 못하고 상처를 얻게 되죠. 블레임하기 시작하고, 아니면 심지어 상황을 설명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프로치는 아무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히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진 것도 맞고 그가 죽은 것도 맞는데 10절과 12절을 보시겠어요? 이 예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게 했대요? 공격하거나 후회하거나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세상이 공격하는 이유, 자책하는 이유, 분석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지금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해서 피해받지 않고 싶어서 그냥 피하고 있는 그 현실의 도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거나 자책하거나 분석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예배의 능력은 여러분 결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있는 이 상황, 이 문제들을 마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직면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 이 문제 가운데 나로 보게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덮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요, 단지 유두고가 지금 죽었는데 살았네, 이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유두고가 살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또 죽었잖아요. 그러나 살았다가 죽게 된 인생을 우리가 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삶에 나를 죽이는 위기가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고 이 세상의 거대함 앞에 쓰러지는 내 자신이 있는가라고 볼 때 세상은 넘어진다고요. 세상은 공격하고 세상은 후회하고 세상은 분석할 뿐이지만 우리의 자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 앞에서, 이 두려움 앞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멈춰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죽어가는 문제를 향해, 나를 쓰러뜨리는 그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고 답이 없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주께서 살리신다, 주께서 회복하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숫자가 줄고 성도가 보이지 않아 위기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가 선포하고 덮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덮어지고 교회가 되고 예배가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끝인 것 같고 요나가 감추고 있는, 요나를 덮었던 큰 물고기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로 덮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하게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함께 볼까요? 다시 한번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이 청년이 살아난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 저에게 감동을 주는 단어는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겠다. 위로를 회복해야겠다. 여러분, 이 위로요. 위로는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예기치 않은 사고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 삶의 어려움의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위로받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 바닥을 치면요, 누군가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요. 누군가 위로하는 그 말도 듣기가 싫어요. 여러분 또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면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런 말이요.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깊은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은 신실해, 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단 말이야? 여러분, 정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전 점점 말을 못하겠다고요. 그 말조차도 조심스럽다고요. 침묵하게 된다고요. 그것이 도움이 줄 수 없고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공격하려고 그래요. 걔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면 후회를 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지. 아니면 분석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이곳에서는 위로가 없어요.
변화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문제와 상황들을 피하는 것이 하나 덮기 시작했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저 죽어가는 나의 영혼과 저 문제들과 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보기 시작하고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고 내가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진정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의 죽어있는 그 형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기적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것이 위로가 되어 그 예배 자리에 예배 능력을 보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회복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요, 이 설교와 이 예배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위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응답받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를 지금도 3일 동안 무추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이 문제 앞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앞에 내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예배의 능력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 확신의 자리에서 나아가는 이들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지난 시간 나눴지만 오늘도 나눴지만 이 모든 건 사람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것, 우리를 오해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전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상황에 들어갈 때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를 이번 한 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의 자녀답게 세상에 감당하지는 못하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